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이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추우신데 혹시라도 오실까봐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가 당하여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귀한 예배자 삼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대항하여 두 번째 승리를 했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을 때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도 덜하였고 또한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치 염소 떼와 같이 평가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 장군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았었던 악한 왕이라 평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 왕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얻게 되었고요. 더욱이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길을 만들 수 있는 영광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그는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게 되고요. 또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익을 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는 다른 선지자를 보내 그에게 심판의 내용으로 알리십니다. 아합에게 어떠한 내용이 선포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37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말씀 다른 반응으로 35절부터 37절로 한 단락으로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38절부터 48절까지는 진멸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멸이라는 내용은 히브리어의 헤렘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오늘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헤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말씀이 두 선지자에게 임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참 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두 선지자가 우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른 벗에게 자기를 치라라고 명령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와서 나를 좀 때려라고 이야기하면 때릴까요? 때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으로 온 거죠. 갑자기 한 선지자가 친구에게 나를 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어에 가깝게 만약에 직역한다면 이런 겁니다. 제발 너가 나를 때려라. 혹은 조금 더 심각하게, 그리고 또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가 나를 죽여라. 아니면 죽일 만큼 나를 때려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거죠. 제발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친구가 이렇게 친구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구약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친구에게 가서 나를 때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도 하였고요. 종종 구약을 읽게 되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생각했었던 친구였나 봅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 선지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오늘 36절 우리가 읽지 않았나요? 어떻게 읽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자가 어떻게 해요?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 친구를 안 때렸다고 어떻게 사자가 안 때린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게 결과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또한 묵상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텍스트 안에서 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 문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를 찾아서, 그 원리를 찾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그리고 적용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찾았다면, 의미를 찾았다면 그 의미와 원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문자적으로 사용해서 나쁘게 나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나온 결과였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이 이러한 근본주의적인 해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도 텍스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선지자의 죽음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라해볼까요? 헤렘이라는 건 진멸입니다. 헤렘이라는 신학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헤렘이라는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렘의 원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헤렘하라,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죠. 이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친구의 벗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합 왕이 어제 본문이었던 베나다드 대하는 모습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베나단을 헤레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써본 거죠. 딱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베나단을 놓아주게 되면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도시, 그리고 재물, 무엇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베나단을 놓아준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헤렘이라는 신학적 원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사에도 이런 헤렘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도 헤렘이 등장을 하지만 제사에도 이런 헤렘이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만이, 그 재물이 죽어야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재물을 드려지게 되면 그러한 속죄제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신학적 원리가 바로 헤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른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상하도록 치다라는 것은 상처가 날 만큼, 피가 날 만큼 많이 때림을 받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피가 흘릴 만큼 많이 맞음을 당한 거죠. 그렇게 된 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의 선지자처럼 사자를 만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그 친구의 때림으로 인해서, 맞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날 만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사자를 만나지 않고 죽음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합은 여전히 자신만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 계획보다 자신의 힘, 그리고 지식, 그리고 군사력이 더 위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아합에게 선지자는 변장을 하여 그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4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뭐라고요? 멸하기로. 이 멸하기로가 헤렘입니다. 헤람.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놓았은즉.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헤렘하고자 작정했었던 것을 지금 누가 놓아준 거예요? 바로 누가 놓아준 거라고요? 아합이 놓아준 거죠. 그렇기에 반드시 아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헤렘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정확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정확하십니다. 죗값은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합은 잘 취한 겁니다. 생명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아합은 옳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다시 헤렘의 원리, 그러한 신학적 원리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헤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죠. 언젠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이 헤렘의 원리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질문보단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더 맞는 질문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헤렘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인정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아도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해 줍니다. 바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요,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헤렘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맞아야 하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피 흘릴 만큼, 아니 사자가 잡아먹어서 죽일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헤렘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이 우리가 멸치당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당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헤렘의 원리를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진멸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헤렘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헤렘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헤렘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이, 그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헤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로 이 하악과 같은 고집스러운 나와 또한 변하지 않는
그 주변과 세상과 벽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